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우던 너울을 씻기시리라. 모든 민족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여호와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라. 이사야 2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백성의 수치를 벗겨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악마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그러니까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언서에는 죽음, 고통, 고뇌, 슬픔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슬픔에 고뇌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은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이 악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악마의 힘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광경에 대해서 푸르스름한 말, 죽음의 이름을 가진 말, 지옥이 따르는 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기독교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어두움이 그 모든 선한 모습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처방.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교회, 선한 자들,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죽음이 없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뭐냐? 생명의 소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지가 되시고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적 생명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죽음인데, 주님께서 이 영적 죽음에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영적 죽음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삶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 삶이 뭐냐? 사랑과 진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생명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마치 나무나 그 초원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짐승들이 헐떡거릴 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갑작스럽게 초원에 비가 내리면
막 그 초원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서, 눈물에서, 애통에서, 고통에서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싸잡은 이러한 죽음에서 완전히 죽음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의 뿌리는 왜 오느냐? 마음이 이렇게 슬프다고 하는 것은 악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입니다. 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또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거짓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애통하는 것. 어떤 거짓된 사상이나 거짓된 세력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애통의 뿌리입니다. 거짓이. 아픈 거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또 이해를 통해서 또 삶 속에서 인간의 전반부가 슬픔과 애통과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의지와 이해와 행동에서 오는 발생되는 그러한 고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슬픔은 악으로 인한 고통이고 애통은 거짓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같지만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악의 유혹에 떨어졌을 때 그 경건한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애통함과 슬픔, 회개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상에서의 아픔들이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경건한 슬픔도 없다. 눈물 짓는 회개도 없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이 하신다. 더 이상 악 때문에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악만, 죄만 없어지면 인간은 그야말로 천사처럼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살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 씻어주신다. 새로운 왕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얻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신랑을 맞을 단장된 신부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전 것이 다 사라졌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 이 창조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늘의 진리가 아직도 이 지상의 악마들의 세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 때문에 확실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진리가 이제는 완전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주관해 버리니까 역사하니까
다 새롭게 만드신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진리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건 하늘의 진리가 내려온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가 내려오면 온 세상이 이제 진리로 완전히 진리가 아닌 거짓은 없어지고 악도 제거되고 하늘의 진리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인간 마음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직도 하늘의 진리가 내려오는 것을 맛보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을 다 본질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 속에 젖고 본질적이지 않은 껍데기, 포장,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고 그야말로 선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으로 사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